예, 제가 지난주에 파키스탄 8박 9일 갔다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아주 맛있는 거를 자기네끼리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잘하셨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 예, 파키스탄의 그 열기는 제가 잠시 전해드리긴 했지만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 대한 그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뭐 우리가 하는 집회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집회 자체들이 전체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 평가라고 본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김석건 선교사님 중심으로 하는 WMTC 소속되어 있는 그 그룹이 한 교회가 한 41개 정도? 그런데 그게 그 교회가 하여튼간에 이번에 감사하게도 거기는 점심이 3, 4시고 저녁이 11시쯤에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시간대가 너무 안 맞지.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오전 아침을 한 10시쯤이나 뭐 그쯤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회를 마치면 점심 때 다 도시락을 하나씩 주고 저녁 때 끝나면 도시락 하나씩 주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이 4,000개 이상이 나갔다라고 하고, 이번에 특별히 했던 것은 2년 전에 이제 제가 그 여성 사역 중심으로 해서 그 파키스탄에 있는 진짜 지금도 남자 여자 따로 앉아요. 이렇게 같이 섞여 앉지 않고 이렇게 나는 여기 여자 그룹 여기 남자 그룹 이렇게 앉는데, 제가 자세히 보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우리나라에 진짜 남자분들이 너무 없잖아요, 교회 안에. 그죠? 그런데 거기는 이 젊은 세대가 2억 2천이라던가 인구가 굉장히 큰 나라죠. 그 중에서 65%가 30대 미만이다 할 정도로 이 아이들 천국인 이 젊은 사람, 그러니까 그냥 기본이 젊은 사람인 거죠. 수명이 한 65세 정도 평균 수명 보고 있더라고. 우리는 갈 분이 많아 여기에서. 가졌어야 되는 분이 많아.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 사역을 했다는 건 그들이 그 우리 옛날에 막 그 한 빌딩 한 집 안에서 방 한 칸씩 큰 집, 작은 집 뭐 이렇게 해서 몇 세대가 한꺼번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할아버지 그 중에 제일 밑 어른이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믿어야 되는 그런 진짜 그래서 어른들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고 이렇게 뭐랄까 대우해주는 그런 문화가 그들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가 진짜 몇 명인지 모른다 할 정도로 한 교회 안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 16명 같이 가면서 청년 찬양팀이랑 같이 갔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구성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드럼, 뭐 기타, 뭐 신디는 원래 전에부터 했지만 그래 신디는 거기다 갖다 놨잖아 하나를. 그러니까 그들은 전통 악기만 사용하지 그런 신악기는 전혀 사용할 줄도 모르고, 왜냐면 악보 자체가 없어요. 그런 나라들이 악보가 없더라고. 악보가 없으니까 이게 뭐 진짜 듣고 잘하는 사람이 그냥 그 박자 리듬 맞추는 거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 청년들하고 같이 이걸 하면서 엄청난 아주 그 정말 그 그냥 쉽게 표현하면 불이 떠들었다 할 정도로, 그리고 잘 안 움직여. 왜냐면 되게 우리 옛날에 봉건 시대처럼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무슨 찬양을 하면서 막 이렇게 박수는 쳐. 박수는 박자를 맞추기 때문에 박수를 잘 치는데 몸을 움직인다던가 뭐 이렇게 손을 든다던가 뛴다던가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이번에는요 종합적으로 단체적으로 뛰고 뭐 이런 엄청난,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대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대학. 이 대학, 왜냐하면 소속돼 있는 그에서만 해도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대학을 보고화시키는 작업을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매년 더 크게, 매년 더 놀랍게.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수련회 할 때도 그렇지만은 올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년에는 어떤 뭐 은혜를 받을래나 하는데 또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점점점 더 증가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그들의 믿음, 우리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믿음이나 여러 면에서 이렇게
다운되고 있다면 이들은 지금 일어나는 타임이라 엄청난 그 붕의 열기가 그게 근데 더위가 저희가 갔을 때 올 때쯤에는 좀 비가 오면서 좀 날씨 기온이 떨어졌는데 갔을 때는요. 거기가 뭐 팬 돌아가는 것밖에 없거든. 선풍기하고 뭐 에어컨은 이제 호텔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그런데 막 500명 최저모 한 300명, 또 500명, 700명, 800명씩 막 바깥에 달아가서 앉아 그들을 또 밖으로 마을에다가 빵빵 그 스피커 때리잖아요. 그건 또 뭐라고 하질 않아. 왜냐하면 무슬림 자체들이 왜 무슬림도 막 사이렌 울리면서 자기네 거 막 하듯이 그렇게 해도 이제 서로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하던 법이기 때문에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빵빵 때리니까 길에 앉아 있는 사람만 해도 막 6, 70명씩 앉아 있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그 중심에 있는 파키스탄을 볼 때 4개국인가 접해 있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오고 가지 못해요. 이스라엘에서 파키스탄 못 가고 파키스탄 사람이 이스라엘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불 붙이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스라엘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성 사역도 되게 많이 그 부흥을 하고 그 여성 리더자들이 그러니까 그 30대 이 여성 리더자는 20대 후반 그리고 목회자들 아주 리더급의 퍼디들은 완전히 30대 초반 이런 분들의 그 사역이 죽으면 죽으리라요. 뭐 테러도 당하고 뭐 매도 맞고 막 이러면서 어느 또 이렇게 미전도 그 안에서도 미전도 종족 뭐 힌두족이 있는 데든가 이런 데 막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멤버들 중에서는 잡혀가지고 매맞기도 하고 막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거로 그리고 죽은 경우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하는 지역은 그래도 좀 큰 지역이라 이게 보호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테러나 살인이나 이게 막 일어나고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래서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뒀을 때 그게 그 환란으로부터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막 지지고 볶고 자기 나름대로 난리를 치는데 거기 휘둘리면 우리 자체가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주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게 하실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끊어버리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정신이 혼란해갖고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못해요. 그런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정말 보호하심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싸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지금 하시는 뜻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구나. 그리고 이건 전적으로 은혜이고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잘 다녀왔고요. 50도가 되는 거야. 중간에는 그게 막 이 안에는 밖은 37, 8도인데 안에는 몇백 명이 막 자리가 없을 정도로 또 앉잖아. 거기는 의자가 아니거든요. 전부 앞에 딱 앉으면 이렇게 발 디디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채워진 이 사람들은 기본이 4시간 최소한 한 6시간 정도 있는데 화장실을 안 가. 움직이질 않아. 뭐 중간에 한번 이렇게 쉬는 타임을 주잖아요. 그때 과자나 음료 주거든요. 안 움직여. 그대로 있어. 그게 아주 훈련이 됐나 봐.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땀을 그렇게 흘려대니 화장실을 안 가도 되겠더라고. 아니야, 봄에 땀이 없어. 줄줄줄 여기 다 목 있는 데가 땀투성이라니까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선교사가 되겠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내는 작업하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몇십 명씩 나오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때에 뭐 빌리그램 목사님 와가지고 뭐 몇십만 헌신들 이런 것처럼 지금 파키스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흐름이 그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 기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함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저희가 쭉 지금 뭐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인지를 다 석방을 했잖아요. 인지를 다 석방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는 20명 오는데 이쪽에서는 1900명인가를 풀어줬더만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네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네 백성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마스 쪽에서 잡힌 그 포로들을 1900명 정도로 풀어주면서 이쪽은 20명 데려온 거야. 근데도 이게 평화 조약으로 가게 될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세계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면 많은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제 세계 평화 조약이 지금 뭐 트럼프가 막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큰 사인이다. 근데 지금 그것을 들먹들먹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안에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이제 어디다 집중해야 될 것이냐. 근데 가장 중요한 집중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도대체 저도 많이 그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깨어 있다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깨어 있는 게. 그죠? 진짜 눈만 부릅뜨고 있다고 깨어 있는 거냐고. 깨어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주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이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내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산자가 된 내 영이 만나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죠. 만나서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지속적인 이 관계 형성. 그래서 점점점 이런 이 마지막 때가 받기 혼란스러울수록 내면에 내가 안정이 안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밖의 흔들림이 보통 흔들림이냐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처럼 흔들리는 이 흔들림에 내가 샬롬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샬롬이어야만 안정이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핵심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시는 일에 내가 기도하며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참여할 수 있죠. 내게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참여하며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고 있는 이 친밀도,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깨어있음의 포인트다. 네. 그래서 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이 감추어져 있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성. 이것이 깨어있음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결국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를 사실은 버릴 것들을 버리고 이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걸 붙들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육의 힘이나 이 혼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정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함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붙들어 주셔야 되는 믿음의 견고함을 써야 되는데 믿음은 결국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아야 되죠. 말씀 안다는 게 뭐 지식적인 알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감춰진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뜻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쩌면은 이 시대가 더 우리 개인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는 세미한
근데 그럴수록 세미한 주의 음성이거든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분주하면 안 돼요. 분심이 있으면 안 돼. 무슨 소리냐면 내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거나 뭘 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온갖 생각이 다 났다가 다시 잡았다가 이 말씀이 기도가 줄기가 잡히기 전까지는 온갖 생각이 나도 모르게 침투해 들어오는 걸 봐요. 그냥 사람이 5만 가지 인상을 쓴다더니 인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5만 가지래. 그래서 5만 인상을 찌푸린다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생각은 이거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요. 이거 이번에 가가지고 그 파키 선교사였던 청년 아니 결혼했던 사람인데 다시 이제 선교하는 게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 그들이 한 3, 40만 원 정도로 한 달을 생활을 하거든요. 선교지에서. 근데 3, 40만 원 갖고 하려니까 그 이제 물도 없고 불도 없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서 할 때 건강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특히 결혼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2명의 선교사들이 아이를 가졌는데 둘 다 유산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기본 생활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지만은 그 뭐 몇십 명이고 점점 더 선교사를 보내고 싶어도 지원해 줄 사람이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이제 그러니까 선교 지역에 있다가 자기가 일했던 원래 본교회로 온 거지. 이제 파키스탄 청년 사역자인데. 근데 이제 자기가 괴로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실패감이 얼마나 크겠어. 그런데 기도를 이제 할 때 하나님이 딱 그 말씀하시더라고. 너는 너의 생각을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발걸음 못 디뎌. 생각이 많은 사람은 행동을 못 해요.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생각하면 또 이 생각 떠오르고 이 생각하면 이 생각 떠오르고 이 생각하면 또 여기가 떠오르고 이러니까 그냥 맨 그 자리에서 맨 걱정의식만 하다가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너 얼마 동안을 생각을 없애는 훈련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멍 때리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이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게 생각을 침투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가룟 유다에게 침투한 것처럼. 그래서 이 생각을 접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말하자면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 있죠. 그 자리가 기도보다도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이나 뭐 내가 계획하고 뭐 원하는 것들에 대한 목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라고 다 해놨지만 하나님이 받으실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만나기 위한 그 훈련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잡생각을 지우는 기도랄까? 그러니까 상태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그냥 자꾸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냥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지금 나와 함께 내게 임하여 주시기를 그런 자세가 이 바로 기도할 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 있죠. 그러니까 아마 내 기도만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이제 오늘 기도 1시간 끝나서 가야지 이렇게 이런 식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그거보다 더 깊어질수록 할 수 있는 기도가 내 기도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깊어지면.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아 내가 이걸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훈련이 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닌 거죠. 이제 기도를 제목을 받으면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어떤 내 것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의 대부분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지. 대부분이 뭐 나라를 위한 거라든가 어떤 사람을 위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중보를 주시지 뭐 이렇게 너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어 줄 테니까 네가 요걸 해라 이런 식의 기도는 거의 안 하는 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드리고 깨어있기 위해서 내 영이 굉장히 예민해져야 된다는 그 부분. 그래서 영이 예민해지면요, 죄가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되게 남을 판단하기가 쉬워져요. 자기도 모르게 보이니까. 그래서 또한 그 또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트레이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항상 옳은 거야. 이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자기는 옳은 쪽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자기가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 성질대로 살면 훨씬 쉬운데 절제를 하라고 하니까 제일 힘들죠. 근데 우리가 절제하는 것 또한 사랑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 안에 말하자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열매가 8가지인 거예요. 사랑이 포인트라면.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이제 사랑 안에서. 근데 그 사랑이 우리는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트레이닝하는 우리 어쩌든지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훈련이 돼야 이게 돼요. 절대로 훈련 안 되고 어느 날 귀신 쓰이듯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역사가.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특히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움 받았기 때문에 정말 성도나 훈련돼야 될 사람을 붙들고 계속 내가 훈련에 참여하면서 이끌어야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알아서 하세요라든가 뭐 한두 번 해주고 됐어요라고 해서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시간. 그렇게 할 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진짜 그래서 그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상급이 되는 거죠. 그같이 먼저는 내 자신이 이 시간에 이 타임에 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타임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부흥, 마지막 한 타임에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이것 세계적으로 지금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면서 세상이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말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인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전날에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전도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포인트가 그거보다도 지금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타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쩌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전도돼야 될 사람들 거의 전도된 상태야.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무 지금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진짜 애지간해서는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아니라 그때 뭐 그거 해야 될 그게 맡겨진 사람도 있고 또 이거 맡겨진 사람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주위의 중심으로 해서 더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는 더 깊이 들어가는 그 훈련이 지금 필요한 때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도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결국은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도 일하실 때는 성령으로 일하셨잖아요. 육을 입고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성령의 역사심을 배제한 그 어떤 것도 주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지로 들어가고 그런 아주 힘든 영역에 들어가서도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더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무지하기 때문에 어머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무지함이 성령이 일하심을 막을 수도 있고 근데 믿음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음으로 인해서 또 그 성령 역사를 막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나 또 환경으로 인한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을 막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내가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제가 사실은 깨어있는 자가 가능한 일이죠. 깨어있지 않는 자는 그거 자체가 불가하고
그래서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마지막 때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부터는 여러분 다 책 갖고 오셨죠? 이제 신약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심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구약을 저희가 다 다뤘는데 134페이지 보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신구약 사이에 한 400여 년간의 신구약 중간 사랑이 있잖아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메시지가 없었다는 얘기.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의 그 상황, 시대적 상황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의 시대적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그 관점을 본다면 예수님이 그때 로마의 정권하에 말하자면 태어나시고 생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타임에는 다시 신로마 제국 하에 재림하시는 예수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계시록 쪽에서 본다면 신로마 제국이 다시 나타나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사건과 같이 나타나는 그 타임을 우리가 그 신로마를 유럽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가 유럽으로 다 이게 나눠졌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한 파워로 뭉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뭐 열 뿌리다 뭐 열 발가락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이와 같이 이 역사의 그 예수님의 초림의 타임과 예수님의 재림의 타임은 거의 동일한 그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핍박의 타임이었잖아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초림했을 당시에. 그러면 오늘 재림하는 타임 전에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최고의 그 정말 전무후무한 핍박의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단 이렇게 접으면 이게 다 겹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으면. 마지막 때고 초림하고 재림하고 접게 되잖아요. 초림하고 재림하고 만난다면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는 것도 우리가 그 성경과 시대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남아있는 거 보면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세울 것이냐.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사건의 포인트 중에 하나 뭐냐면 세계적으로는 그 세계 평화조약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됐을 때고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황금 성전 있잖아요. 그게 무너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것을 또 굉장히 큰 사인으로 하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9월 23일인가? 24일? 23, 23, 24 그때. 그래갖고 진짜 알게 모르게 난리였어요. 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 일에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동영상을 체크를 해봤더니 그게 싹 없어졌더라고. 다 걷어갔더라고. 왜냐면 자기가 치워버린 거지. 그 막 오신다고 막 여러분 오십니다 막 이거 난리 쳤던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동영상 자체를 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성경이 그때와 시는 모른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시즌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날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미 시즌은 확실해요. 마지막 때 시즌은. 그래서 휴거에다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한 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이제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마테마가 우리가 알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이제 사복음서는 특히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떨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이 계시록보다도 나중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똑같이 기록한 건데
계시록보다도. 그리고 이 마테마가 누가 이 공간 세 가지는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관점이 예수님의 뭐 유대인의 관점, 뭐 또 이방인의 관점, 뭐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누가 자체가 의사였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고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가 하나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 이렇게 짝을 맞출 수 있는 그 공간 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 행위의 이 사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행적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 사도 요한이 영적인 영역에서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된다면 굉장히 깊은 그 예수가 누구인가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 성막 성전하고 연결해서 쓰셨더라고. 안상훈 목사님이 책을 이번에 내셨는데 그것처럼 이게 바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이제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 똑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체가 말씀이시죠. 로고스시잖아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 받으실 때에 그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을 해버린 거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근데 비둘기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때 성자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게 열렸단 말이에요. 하늘이. 그죠? 하늘이 열릴세.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때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까지는 하늘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땅에 그 막혀있던 걸 뚫어놓으셨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 사실은 죄 있는 자가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씻고 죽이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의 사인의 예표적인 그런 모양인데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날 필요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은 세례 드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제 사인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야. 하늘이.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는 우리의 삶의 예표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처음부터 30살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엄마의 태중에서 10달을 잇는 것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의 출생으로부터 뱃속의 10개월도 사실은 그래서 태중의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오셔서 그 태에 있는 아이들을 주님이 사실 케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태중의 아이도 하나님 안에서 케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예수님이 마리아의 안에 있을 때 누가 돌봤겠어요? 성령께서 돌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놓으실 때까지의 전 인생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전 인생이에요. 수치감이라던가 매맞음이라던가 뭐 부끄러움이라던가 이런 인간의 배신이라던가 인간이 느끼고 경험하는 죄된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을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이제 태중에서부터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죽음의 고통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애가 중에서 근데 사생활이 있고 공생애가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에서 3년 반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첫 번째가 뭐예요?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들도 사생활이 있어.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공생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례받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세례받음이 없이는 공생애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적인 생애가 안 나타난다고. 그럼 예수님과의 공적인 생애가 나타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럼 세례의 핵심이 뭐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없이는 그거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죄 사함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예수를 먼저 구주로 받아야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문이, 이 포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늘나라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교류가 되니까. 옛날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류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천국인 거야, 에덴이. 그런데 에덴에서의 아담이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하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래서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 그래서 문이 열리는데 그 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내가 거듭남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 본 어게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본 어게인 된 사람, 진짜 본 어게인 된 사람은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만 태어났잖아. 갓 태어났잖아요. 깨끗하게 태어났어. 아직 아기라는 거야, 아기.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이후로 성령께서 계속 내주하셔서, 그러니까 진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부터 시작한다. 내 안에 오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키워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이 양육한다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 자의 어떤 종교 활동으로 인한 예수 믿음에는 그 오랫동안 믿어도 그의 삶의 모습에서 거듭난 자의 하나님과의 그 교류. 왜 부모가 있는 애는 부모한테 혼도 나고 뭐 야단도 맞고 때로는 칭찬도 받고 하면서 크잖아요. 근데 그냥 신앙생활을 쭉 하기는 해.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몇십 년을 믿었는데. 저희도 그런 사람을 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한테, 우리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약간의 치매기도 있어. 이분을 그냥 내버려둬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본인이 알게 해드려야 될 것이냐. 근데 우리 생각이 또 뭐냐, 분명히 얘기를 하면은 못 받아들이고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몇십 년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의 삶의 태도, 그게 뭐로 나타나요? 태도로 나타나요. 그럴 때 이거 과연 저분이 구원을 받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어떻게 만나서 체크를 다시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아니니까, 삶의 모습이. 근데 그 말을 하면 과연 알아듣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또 하나님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말한다고 알아들었으면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이제 와서 알아듣겠나. 이게 참 고민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한 번쯤은 체크를 다시 1대1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래서 지금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 예수님 몸,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있잖아요.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죽었잖아. 근데 내가 몸을 내줬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난 죄된 몸이거든.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몸은 죄된 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영은 죽지 않는 거잖아. 영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몸을 떠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만큼 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몸에 능력이 없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내 몸을 너희의 떡으로 주고, 그죠? 살을 주고 내 피를 가지고, 피도 물질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피와 살을 다 줬단 말이에요. 몸을 줬다니까? 그게 왜 몸이 주냐? 예수님, 당신이 몸 자체가 전부가 그냥 로고스야. 당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 로고스라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전부 말씀으로 이루어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죠? 로고스라는 게 진리, 말씀 뭐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진리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모르잖아. 아직 애기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 말씀을 봐야 돼. 그거 말씀을 먹는다고 말하잖아. 우리도 육적으로 먹어야만 크잖아. 안 먹으면은 가사지경에 이르러 죽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건 예수를 먹는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점 예수로 살찌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육신화 되어 가서 마지막에 성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믿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하나의 예표적이며 당신이 하신 것들을 우리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할 때 너도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죄로 죽어야 마땅하니까.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 사망의 대가를.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예수화되는 작업을 통하여 죽을 내 몸도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거기 때문에 나 또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이면 100이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한 70 하시고 내가 한 30 정도는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100이면 100으로가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은 주님 그걸 원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이게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그리스도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목표는 100인데 100 되기 전에 그래서 100 되기 전에 가을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모르긴 몰라도 이제 그 부끄러운 구원. 예를 들어서 막 80, 90까지 살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진짜 영접했어. 그렇지만 한 행위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믿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 섬기는 것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믿고 갔으니까. 그런 분들은 천국에서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야. 아니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섬겨야지. 왜냐하면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의식적인 것들은 그대로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말이 필요 없지만 서로 이렇게 통한다잖아. 말 안 해도 뜻을 다 안다잖아.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저는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거기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그걸 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면 저 사람하고 내가 말 안 해도 다 안다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어떤 때 나타내냐면은 기도를 할 때, 이게 대형 기도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 위해서. 그럼 그 사람 마음에 속에 다 나오잖아. 그거 내가 알아서가 아니잖아. 영이 알기 때문이잖아. 그것처럼 이게 여기 영이 통한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야. 그것도 은혜지. 지옥 가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진장 많이 기도를 했나 보지. 사람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이 또 그거를 다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를 구원하기에 마지막에. 근데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 또 아멘은 해야 돼. 아멘은 했는데 너무 아무것도 몰라. 뭐 예수 믿고 뭐 은혜 받았다가 조금 있다가 뭐 가셨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교육한다는 거, 훈련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땅에도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에도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되게 어떤 하나의 환상적인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사는 것처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니야. 구름 위에 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을 뿐이지. 되게 실감 안 나요? 그게 실감이 나야지 돼요. 그게 실감 날수록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지. 왜냐하면 저기가 진짜인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육신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육은 빼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육을 갖고 있는 거니까 성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육의 죄를 가지고 있잖아. 죄를 갖고 태어났잖아. 그러니 이 육의 죄가 벗겨지지 않는 한 성화가 안 되니까. 이 육의 죄를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혼의 문제, 육의 문제. 이게 우리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육신의 영, 여기 마태복음에 나타난 영은 성육신이다. 다시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우리 개념 속엔 성부, 성자, 성령 세 영이 있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런 식으로 영을 나눠놓고 있지만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됨. 그 하나됨에서 서로 의사, 어떤 생각이나 이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 분 하나님에서 우리가 전에는 잘 몰랐을 때는 성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예수님은 믿어. 근데 그분은 육신을 갖고 오셔서 육이야. 성령은 뭐야? 바람이니 뭐 불이니 물이니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야.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삼위의 의자가 세 개라는 거예요. 위가.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다시 말해 일신론이 아니에요. 신이 하나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신론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없다요. 어떻게 일신론이라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만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건 이런 하나님은 안 계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일신론이거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의 신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런 5가지 뭐 있잖아요. 영원하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거. 이런 신이시고 그러나 하시는 영역이 틀려요. 그런데 질서는 있어요. 이 모든 결과가 성부 하나님께 올려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그거는 성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막을 보더라도 여기에 이쪽에 메노라가 이쪽에 메노라가 있고 이쪽 떡상이 있고 이쪽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으면 이 모든 그 시작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임재 현장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잘 보세요. 전부 마지막은 하나님 말할 땐 성부 하나님께로 해요. 질서가. 근데 성부 하나님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자 예수시고 이 구속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세기의 창조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일하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 속에 예수님이 아까 세례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다 나타났듯이 우리의 구원 사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들이 이렇게 바퀴로 막 이렇게 굴러간다고 표현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원불교가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 나름대로는 이게 하나의 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게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삼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의 원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는 개념. 그 안에서 다 역사되어지고 있는.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은 인간의 육을 가지고는 시간 안에 있고 공간 안에 있는 우리는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시고 영원부지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삼위 하나님의 것은 우리 성경 속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근데 말씀 당신 자체가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누가 주시냐? 예수님이 주셔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자는 성령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는 게 정석이에요. 예수 피가 없는 곳에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 피를 바르지 않고 예수 피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성령하지만 그 악령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모든 게 우리에겐 기초예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예수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게.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게 여기 써 있죠,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건 뭐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이 그 예수 안에 이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 보세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게 신성인데 그 몸 안에 들어왔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인간이 굴복할 수 있는 그런데도 또 거부하는 인생들은 뭐야. 제일 불쌍한 인생이 가룟 유다라니까. 3년을 따라다니다가 인생을 뒤집어도 그렇게 뒤집어 엎을 수가 있냐고. 근데 그만큼 우리의 혼과 육이 강하다는 거예요. 질성이. 거기다가 사단의 유혹이 그렇게 크다는 거야. 오죽하면 아담도 하와도 넘어갔겠냐고. 우리라고.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다음에 어떤 충만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충만이에 충만이로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함이 온 세계로 열방으로 갈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이 맨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잖아. 이게 누구 하나님이에요? 자기네가 믿는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한테 예수가 너가 오래 나와 함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우리는 맨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는 거 아니야. 보여줘도 못 믿어. 왜냐면 보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크신 분을 무슨 재주로 볼 거야. 이 내 눈 가지고 하나님 보겠냐고. 맨날 나는 막 옛날에 기도할 때 막 빛이 임해가지고 막 빛이 자자자자 오면 누구야 야야야 막 맨날 기다려가지고 내 이름 불러주시게 맨날 왜 안 불러주시냐. 하나님 불러줘도 들을 기가 없었고 그렇게 부르시도 않아요. 그 충만함이. 그러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그걸 봤을 때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죽어야 나는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기가 쉬워. 내가 살아 움직이는 하는 지가 잘났다고 뛰는 바람에 하나님이 우리 애기들도 뛰지 막 뛰잖아. 그러면 어떻게 자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머리 깎을 때 봐요. 미장원에 가봐. 막 이래 되면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도 못 깎는다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지. 하나님께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다 내려놔야 되는데 뭐 갖고 있는 요만한 거 갖고 찔러 하나님을. 그러니까 야, 니 다 빠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내비 두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게 내비 두는 거지 우리를. 응. 발버둥 그만 치자고. 쳐봤자 소용도 없는 거.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육체로 오신 거죠. 아버지의 영.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영은 누구나 있다. 예수 제대로 거듭난 자는. 그런데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의 성령은 다르다. 오순절의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베니 목사님 말하는 세 번째의 영은
통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특별히 해서 다윗 같은 영향력이 세계에 미치는 이런 통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그건 극소수고 이 오순절의 영을 받은 자도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내주하시는 그러니까 거듭나면 내주하시는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할 때도 이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고. 근데 그것이 없는 자는 그냥 뭐 나는 이만하면 됐지 뭐 맨날 타협하는 믿음. 어쩌면 요정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더 이상 뭐 이런 식의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거듭난 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죽을 때 그래서 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님 없을 때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입에 말을 줄 거야. 그 얘기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나의 영도 있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 영하고 성령하고 항상 부딪히니까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야. 나는 이루고 싶은 거야. 근데 성령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게 근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성령이 못 견딘다기보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지가 드세갖고 결국 지 뜻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다 어느 날은 이제 성령이 가시는 거죠. 그럼 몰라 자기는 사울처럼. 그러니까 성령을 시작했다 나중에 육체로 끝나는. 이런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으로 영급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된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분은 한 영으로 모두 한 영으로 연합되어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하나님 자체가 연합이세요. 혼자 하시질 않았어.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 개념.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뭐 교회 안 나가요. 나는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지 않았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훈련하신다고. 머리가 되시고 우린 지체로서.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다면 교회를 들어와야 돼. 내 몫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꼴 보기 싫고 저 꼴 보기 싫고 돈 내기 싫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오는 거잖아.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무슨 예배를 얼마나 드리겠어. 그것이 뭐 어두운 땅에 혼자 버려졌을 때 예배 드리는 거랑 틀리죠. 그런 관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도 파송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공동체가 움직여서 마지막에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교회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타임은 제가 말했지만 마지막 이 타임은 개인의 믿음의 구원에 초점 맞추는 타임이 아니라 교회가 움직여줘야 되는 타임에 맞춰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세치 말에. 그래서 이 자유의 영.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죠. 악령으로부터. 제가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그거하고 이제 요걸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보세요. 자, 우리가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받았어. 거듭났어. 그런데 그가 하는 짓이 하나님의 짓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걸 안 하고 악한 짓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 말, 내 안에 내가 거듭났는데 악령과 성령이 같이 거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악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졌다는 얘기네. 그리고 성령 자체가 빛인데 악령이 어떻게 역설하냐고?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서 누구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날 귀신 드러날 수 있죠. 귀신. 악령이죠. 드러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령에게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충만함이 아니어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악령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 자기가 드러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요. 누구한테 이제 이 악령이 알잖아. 말하자면 드러날 것 같잖아. 그러면 다른 수를 쓴다니까. 마치 먼저 은혜 받은 것처럼 해.
그래서 뭐 굉장히 성령 충만한 모양을 해. 그러다가 기도 받기도 전에 쓰러져 버려. 피하는 거예요. 악령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나가 그러면은 나갔어 이런다니까. 아니 그 너 말하는 너는 누구냐지. 나갔는데 지가 말을 해. 그러니까 이 악령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악령으로 사로잡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악령이 굉장히 깊이 이 둥지를 틀고 있는 사람은요, 한꺼번에 다 뽑아내면 그 사람이 죽어요. 몸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귀신 뽑아내는 것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으로 침투에 들어온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몸을 사로잡고 있어버리면 이 사람이 진짜 미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굶겨야 돼. 왜? 힘을 못 쓰게. 이 육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데 거의 육까지 잡고 있는 케이스는 거의 다 잡고 있는 케이스예요. 혼적으로 다 잡고 있는 케이스. 그래서 제가 한번 경험한 거에 의하면, 제가 순복음교회 그때 최자실 거기 갔는데, 거기 왜 막 큰 대성전에서 어떤 여자가 귀신 들렸어요. 애는 아니고 한 처녀쯤 되는데, 그 애인인지 아버지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결사적으로 이제 귀신 쫓아내는 내용이 되겠고, 그러니까 뭐 신청도 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귀신 들렸잖아요. 이 두 가지가 보이는 거야. 저를 보더니요,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내가 이제 나중에 그분이 좀 도와달라던데 무슨 귀신을 쫓으려 그런 중이었는데 나를 꼬집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내가 여기를 자기 손으로 여기를 꼬집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걸 진짜 기도를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아프더라고. 그런데 순간 탁 지나가잖아. 그러면요, 그 눈빛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눈빛이 보이는 거야. 제발 도와달라. 그러다가 휙 돌잖아요. 그러면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모습 그대로 여기서, 자기의 영과 이 귀신의 영에 쌓인 이 두 가지가 몸을 잡고 휘두르는 게 한 사람 앞에서 그 순간에 다 나타나더라니까. 그 휘둘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성령과 악령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내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 보면은, 여기는 없어요. 제가 해온 거니까. 그거 보면은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은 거듭났죠. 죽었던 내용이 살았잖아. 문제는 뭐냐면 혼과 육에는 거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귀신이요, 혼을 잡는 거예요. 혼을.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정서를 잡아서 죽고 싶은 마음을 주고,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것이 악령의 영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자기의 약점, 트라우마, 뭐 어떤 신체적인 어떤 것들을 사단이 잡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에 만약에 뭐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그런데 쫓아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 혼적으로 육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거할 수 있다. 틈 타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나 영은 못 건드린다. 거듭났다면.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 영이 사단의 역사하고 있는 거를 거부해야 돼요. 사단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힘든 거야. 그래서. 근데 자기도 알잖아.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해야 돼요. 자기가 내쫓아야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아직 그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귀신 들린 상태에 대해서 쫓아내질 않아. 그러면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 전에 우리 아버님 교회에, 제가 그때 결혼하고 이제 아버님 교회에 있을 때인데, 아버님 교회에 선생인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생각으로 귀신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 데리고 있으시더라고. 계속 이제 쫓으면 얘기하면 뭐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을 논리를 가지고서는 교묘하게 말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특히 감정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분노하게 하고, 막 이거 뭐랄까 자살 충동 일으키고, 이게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지만 이미 정신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저는 이 정신질환을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증상이 똑같아, 귀신 들린 거라. 겉으로 그래서 귀신 들린 줄 알고 때려서 죽이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쫓아낸다고. 그게 아니라
정신증으로 오는 병은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면서,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일이 나냐면, 제가 아는 그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약을 먹으려고 그러면 약을 너 못 넘겨 이러면 절대로 안 넘어가. 약이 몸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는 죽었는데, 이 몸을 주장하고 있을 때 이 영이 깨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원치 않아. 거부해. 나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끝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모르니까 휘둘려서 그게 자기 행동까지도 따라가 버리면 자살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영이 그래 성경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그의 영은 구원하고 그가 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 왜냐하면 혼과 몸에 휩싸여서 끝없이 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다니까. 그 굉장히 안 풀리는 난제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야. 영과 혼, 그러니까 영은 살리고 혼과 몸은 죽는 게 나은 거야. 그런 사람 같은 경우. 왜냐하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근데 그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걸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케이스에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한 얘기 중에 내가 그의 영은 구원하고 몸은 내준다 그랬어. 사단에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이 딱 잡혀 있는 자는 뭐가 탁 들어오면 이거 난 맞지 않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아니야. 이 생각을. 시편 1편에 꾀를 쫓지 아니하고, 첫 번째. 꾀가 뭐예요? 생각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는 악한 거 더할 수 없잖아요. 영이. 거룩한 영이 있는 데서는 사단은 틈타고 들어오지 못해. 그러나 우리의 혼과,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이 되잖아. 그리스도의 영과 합한 자는 새 영이 되면, 근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 그렇게 써있다. 틈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뭐 우리 여러 가지로 틈이 생기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 사람이 가정 내에 되게 우울한 집안이야. 그래서 막 자살한 사람이 많아. 그러면요, 그 틈이 이미 생겨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어떤 사람은 너무 죽고 싶대. 근데 내가 보면 그렇게 죽고 싶을 상황은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죽고 싶은 상황이야, 내가 보면. 근데 죽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 그 왜 그런가 본 결과, 집안에 자살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살의 영이 이미 흘러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뭔 일만 생기면 끝에가 뭔 생각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 못해. 이게 뭐 가문의 저주가 흐르니 뭐느니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영역.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지만,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영역 보세요. 우리 가문이 장이 안 좋아. 그러면 다 그 사람 장이 안 좋게 태어나. 간이 안 좋아. 간이 안 좋게 태어난다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이걸 내가 어떻게 케어하느냐, 그 다음에 문제고. 이미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혼적이든 정신적이든 다 흘러내려옵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그래서 죄가 흘러내려온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악령이 우리 마음에 틈 타고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이 자신이 이게 영을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의 감정, 자기가 어떤 뭐 목표 세운 거, 자기의 생각, 이런 자기 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이미 사단이 틈타기에 너무 좋은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난 자에게 악령이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영 자체는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틈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틈투성이지. 틈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틈 타고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틈을 주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답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이제 말하자면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거에 노출시키면 어떻게? 내 영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영을 구원을 살리기 위해서 육은 빨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면 육에 더 휩싸여가지고 결국은 영조차도 구원 못 받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육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구원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기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이 이야기는 귀신하고 하나님의 영하고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어야만 귀신 쫓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대하면 되게 무서워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게 약한 사람은요. 그 귀신 쫓는 현장에 없어야 돼요. 들어와 자기한테. 도망 피하다가 얘가 틈이 더 크네 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놓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건 원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망한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서워하느냐? 우리도 너무 많은 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점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일은 자기의 노출로 하는 게 아니라 약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셨으므로 나는 무익한 종인 내가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지. 근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러면 못하는 거지.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담대함과 그 크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아픈 사람은 기도해 주는 건 괜찮은데 암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 됐잖아. 안 나올까 봐.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될 것으로 그런 두려움에 쌓이면 주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담대함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잖아.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방법을. 그랬잖아. 기도로 쌓는 거예요, 능력을.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 주의 영이 계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주의 영이 있을 때 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회당에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뭐예요? 가난한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 해방하고 눌린 자 해방하고 갇힌 자 풀어주고 아름다운 해를 선포하는 이 못 본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이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일이 가능해요. 아멘. 이 일을 우리가 주님이 앞서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걸 먼저 가져야 돼. 할 수 있다.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 이미 자기 믿음이야 그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다음에 실습으로 들어가야 돼. 실습. 자꾸 해야 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면 내가 더 담대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 말따나 이번에 우리 한신아 집사 가서 청년 집회하면서 청년들 같이 자기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저분한테 가야 되는데 그분이 무슨 나이가 제법 있는 분인데 다리가 한쪽 다리를 다쳐서 잘 못 걷는 거예요. 쩔뚝 이렇게 한쪽 다리가 좀 쩔뚝거려 나 자꾸 잘 못 걷는 분이었대. 근데 우리 그때 이제 다 각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가서 자기는 빨리 이제 그 앞에 갔으니까 기도만 잠깐 하고 이제 책임 전가위해서 잠깐 자기 빨리 기도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그러는 중에 이분이 가서 뭐 하나님 그러는 중에 나섰다고 다리를 막 이러니까 통역하던 그 최명희 성교에서 자기가 둘이 깜짝 놀라가지고 뭘 한 게 없는데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만나니까 그 심장병 있던 그 우리 저기 사역자 엄마 그분도 사모님인데 제가 2년 전인가 왔을 때 자기가 심장병 있는 걸 기도받고 낫다고 나한테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 전 모르죠.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자꾸 있어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걸 경험해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제일 놀라는 거 그 일을 행하고 어떤 막 내 눈 감고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제일 놀란 사람이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도. 근데 그 현장을 떠나면 그 일이 또 안 일어나. 왜냐하면 현장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과 그 현장에 있는 그 역사하심과 그 믿음을 기도를 받는 그와 이렇게 합쳐질 때 역사가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래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 믿음이 없으니 저도 믿음 없고 나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봐 안 일어나지. 아이고 주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는 자유함이 임하거든요. 사실 병이 안 고쳐져도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그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더 이렇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그런 역사가 우리 비사 우리 모임 가운데 더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때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비전사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말씀하신 모든 것은 100%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모든 일이 가능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